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행동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입술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로 믿는다는 것과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행동으로 같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고 생활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핵심적인 이 생활 지침은 모두 다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동에서는 전혀 이 행동이 나타나지를 잘 않습니다. 그리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 행동 지침을 이렇게 해라, 이래야 된다 하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첫 번째는 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는 청지기 대학을 통과해야 됩니다. 청지기 대학 때 그 청지기 대학 교재에 보면은 성경 소요리 문답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 소요리 문답의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근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대표적인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 그 행위의 다른 표현,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섬겨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예배해야 됩니까? 늘상 말했잖아요. 창조주이니까. 이 창조주란 소리가 우리는 늘 들어서 흔한 소리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창조 딱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믿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끄시는 분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창조의 믿음. 그래서 성경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창조 기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창조 기사가 아주 가장 소중하다 이겁니다. 내가 곧 창조했다. 내가 곧 너희들도 창조했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이 창조예요.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분은 전능자이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잘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 내가 세상을 다 살고 죽고 나면은 내 영혼을 심판해. 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하실 심판주가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경외하고 섬기요. 이게 우리 창조주의 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행위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성경 기도를 하면서 잠언서를 강해를 계속합니다. 지금 4장까지 갔는데
이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들이 잠언서에만 해도 많이 있어요.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가 모든 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해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집안이 좀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잠언서에서만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바른 귀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온 인류가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분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서는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외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정말 바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내 평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어느 때였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섬길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가 명절 때입니다. 여러분, 명절 하면 어때요? 바로 엊그제가 명절이었는데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맛있는 것 먹고 음식을 마련하고 모든 보고 싶은 가족들을 다시 다 만나니까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그럴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들이 사람을 찾고 가족을 찾고 고향을 찾고 음식을 찾고 멋있는 아름다운 곳을 찾는 그때라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40몇 년 전에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명절이 구정 설날이었는데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려갈 형편이 못 돼서 못 내려갔을 거예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갈 수도 없고 고향에 내려가지고 전부 고향 친척 이렇게 하는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런데 그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고,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거들랑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그때에 가서 예배하라고, 그때 섬기라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귀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해야 할 행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네 맘대로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 해줘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3절입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너의 모든 범사를 맡겨라. 너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성도는 모든 삶의 방법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이게 우리 삶의 모든 방법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대소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 믿는 성도의 삶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아주 근심하고 고민하고 아주 뭔가 정보를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해서 계획을 내가 세워. 그리고 나서 이 계획에 하나님은 거저 잘되게 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내 모든 계획을,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하면서 나의 이 경영에 하나님은 잘되게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도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기도하는 것은 잘한 일인데 우리가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 신앙을 언제까지만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문제, 자녀 문제, 자녀의 대학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우리 직장 문제, 우리 사업 문제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내 사업이 잘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잘되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시켜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안 시켜주고 독신으로 살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고 원망하고 섭섭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남들의 자식은 시집장가 가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식을 운영하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녀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 자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겁니다.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자녀들, 저도 똑같아요. 부모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처음에 생각하는 자녀의 막 공부를 잘해. 야, 목사 가정에서 뭘 어떻게 되냐, 공부를 잘해야 네 앞길이 훤히 열리지. 그런 뜻이 여러분 생각에 내가 그 생각 갖는다고 내가 죄입니까? 그래서 자꾸 공부하래라. 야,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중학교 수련회가 또 목사가 돼야 되겠대요. 자기는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고. 그래? 그러면은 너는 2학년이면 목사 되려면 서울대 출신 목사가 되라. 서울대 가라. 그리고 목사해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는 서울 잘하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나랑 잘하던 애가 그 애는 서울대 의대를 갔거든. 그런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를 조금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네 애를 돌봐주면 되겠다. 저 애가 내 머리를 닮았으면 서울대 분명히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서울대 가라. 서울대 가. 이렇게 공부 못하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어떨 때는 벌 주고 어떨 때는 채찍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을 하고 전도사로 있을 때 날마다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보다 답답했는지, 이 미련한 놈이 자식을 이렇게 길러서 되겠나 그랬는지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 응답했어요. 너보다 낫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딱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알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렇게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가 기도해서 네 갈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서 스스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어린이집을 책임지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돼요. 교회와 작은 어린이집이었지만 어린이집과 근심 걱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어린이집,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교회까지 영향이 부흥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막 온갖 상관 신경 쓰고, 전에는 교사 교육을 제가 직접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난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교사 교육을 잘 시켰는지, 우리 교사가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좋다는 소문으로 계속 이렇게 모집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하는데 제 딸에게도 이렇게 자꾸 막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똑같은 응답을 똑같이 해요. 너보다 낫다고.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너보다 낫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년 어린이집에 다른 교회처럼 뭘 해주고 1년에 예산 얼마 세워서 투자해주고 계속 했는데 그 애가 맞으면서 어쨌든 교회에서 거의 다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유익을 주게끔 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끼어안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믿고 맡기세요. 정말 맡기세요. 자녀 맡기세요.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은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에요. 내 경험담이 아니라 성경.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가지고 방관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훈계도 해주고 다 해야 되겠지만, 전에처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왜 책임집니까?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마음이 평화가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경외하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인생을 자꾸 짓눌리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맡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가장 짓눌리는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제가 볼 때 평가되는 세 가지를 딱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식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질병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너를 짓눌리는 무거운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를 가장 짓눌린 것이 아마 질병이다. 그럴 것 같아요. 질병, 그것을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가장 무섭게 짓눌리는 것이 병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병이 하나 들면은 난리가 나대. 아이고 이제 나는 큰일 났네. 막 근심, 걱정, 염려로 막 병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이 병에 대한 짓눌림, 근심, 걱정을 하다 보니까 병은 조금은 안 돼. 근심, 걱정, 염려가 큰 병을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짓눌려서 그 병으로 죽여버려요. 인생을 완전히 짓눌려버려요. 여러분, 병이 있을 때 이 병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로 고칠 병은 고치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요새는 얼마나 약도 좋고 우술도 좋고 치료하면은 낫겠지, 희망을 갖고 고쳐. 그런데 해도 안 고쳐지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 거예요? 나는 왜 안 고쳐줍니까?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 병을 짊어지고 행복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병을 한 곳에다 두고 살면 돼요. 병 들면은 몸 전체가 아파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손이 아프면 손만 아파. 다른 건 다 괜찮으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행복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얼마나 능력자인지 그 앞에 오는 모든 병든 자를 다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린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은 자기는 못 고쳤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준 병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병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병도 하나님이 고쳐줬다면 그는 교만해서 넘어졌을 거예요. 모든 사람 병든 자 다 오너라, 내가 다 고친다. 그런데 자기는 병이 있고 못 고쳐. 병을 고쳐줄 때마다 네가 고치냐? 자기 병도 못 고치면 너는 네 병도 못 고치요. 병은 내가 고친 거야. 주님이 바울에게 언제나 능력을 행할 때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병도 못 고치는 연약한 자야. 내가 너를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안 고쳐진 병이 있으면 그 병이 나에게, 내 인생에 오히려
유익을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고 그냥 다른 면을 건강하게 해가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귀한 시간들을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짐으로 병으로 짓눌려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냥 불행하게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뭐냐면은 죄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 죄 문제, 죄가 뭘 우리를 짓눌릴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큰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좀 큰 죄를 지어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괴롭힌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지. 아주 괴롭힙니다.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짓눌립니다. 죄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 모든 축복을 상실해가게, 육체도 죽여 영생을 못 얻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과 내 영혼이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그거를 끊어버려요. 죄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죄가 그걸 상실하게 하고 지혜를 뺏어가 버리고 건강을 뺏어가요. 죄가 건강을 뺏어가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로 우리 인류가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에 죽게 함으로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죄 짐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지은 죄들은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려주면서 죄에 짓눌려 살지 말라고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짐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해버려. 그런데 마귀는 자꾸 회개했어도 자꾸 너 그 죄, 너는 못된 놈이야, 그런 죄가 있는 놈이야, 자꾸 그러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쫓아버려요. 그래야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세 번째로 우리를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질 문제예요. 기근 문제. 17절부터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을 조금 달리 해석해서 말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일 원 하나 못 벌었어. 3년 6개월 동안 사업장이 망하기만 해서 한 푼도 못 벌었어. 직장을 3년 6개월 동안 다녔는데 월급 하나 못 받았어.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기근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를 짓눌린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어떻겠냐? 가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문을 열고 담비를 내릴 때까지 7번이나 기도를 해서 결국은 그 가뭄을 해결했어요. 하나님께 나의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간구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염려거리가 있거든. 그걸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상하더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먹고 살만 하고 살고 있고 내일 먹을 것도 있고 한 달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도 굶어 죽겠다고 난리예요. 근심 걱정을 하고 난리지. 지금 길바닥에 내 앉은 것도 아닌데 지금 막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싸면 그대로만 살아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곧 죽는 신용을 할까? 그 근심 걱정이 태산 같은 짐이 짓눌려 가지고 숨도 못 쉬게 짓눌려 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못 봐도 내가 굶어 죽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먹이고 입혀주시고 길을 열려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다 살 길을 열려주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요. 어떤 분이, 젊은 사람이 자녀를 죽어도 하나 외에는 더 이상 안 낳겠대. 왜냐니까 하나를 더 낳아서 기르면 우리가 어떻게 기르냐고, 우리가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걱정도 태산이고. 네? 여러분, 그 자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둘을 낳든 셋을 낳든 열을 낳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짓눌리지 마세요. 너무 짓눌리죠. 이번에 명절에 굶은 사람 있어요? 예? 다 명절 셌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명절 셀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짓눌리지 말아요.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 왜 내년 일을 지금 걱정해? 왜 내년 일을 걱정해? 자녀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 여러분, 독신으로 살려고 그런지 모르지. 바울이 독신자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독신자예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맡겨,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말아요. 다 시집장가간이 돼. 내 자식은 40이 됐는데 시집장가 못 갔다고 맨날 어떤 권사님이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다 그래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틀을 딱 짜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걸 왜 정해?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결혼 안 돼. 하나님 알아서 거지하고 살든지 직장이 없는 사람하고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내 뜻은 이겁니다 하고 우리 뜻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맡겨. 짐을 지지 마.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짐도 지고 믿음도 크지 않으면서 짐도 다 지고, 그러니까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아이고 죽겠다고 이 울고 불고. 다 짐을 주님께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헛소리를 했겠어요?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감사하라. 아멘 좀 해. 아멘. 혼자 부르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제 짐이 무거우면은 고나거든 예수님 영접하라. 의심 버리고 예수님 영접하라. 예수님께 맡기라 이 소리예요. 예수님께 맡겨라. 무거운 짐 있으면 예수님께 맡겨라. 제발 의심 버리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맥주 감사절도 아니고 추수 감사절도 아닌데 감사를 왜 하냐? 여러분 그러지 말고,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번에 추석에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문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어디 가족끼리 모여서 어디 가는 것을 일생 최대 행복으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명절을 기다리고 그런 분이에요. 온 가족들 다 오기를 바라고, 자식들 오면 같이 어디 나들이 간. 그러면 차 안에서 제일로 많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은 소리니까 우리들이 다 듣지, 그냥 행설수설하면 뭐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분이 오늘 예배를 못 들어오셨어요.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고, 막 옆구리가 아프다고 계속 그렇게 막 기도해주고 뭐 해도 아프다고. 아프다면 바카스 하나 사주면 땡이거든요. 그런데 바카스를 계속 드시게 해도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서 감기약을 드려도 그러고, 병원에 아파서 가보라고 했더니 그때 갈 텐데 안 갔다고 그러세요. 어제는 병원에를 갔다 왔다는데도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95세가 될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진짜 아픈 걸 보고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것에 깊은 감사를 제대로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그동안에 안 아프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해야 되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아프지 않고 이 나이 되도록 병원 신세 안 지고 그래도 혼자 화장실 다니고 어디가 노인정 걸어 다니고 해준 거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깊은 감사를 요구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2부 성가대 지휘자대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 수술해 본 적이 있냐 하니까 없대요. 그러면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고 금식 기도해 본 적이 있냐니까 한 번도 없었대요. 건강 주셔서 철학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감사하다고 없대요. 여러분들에게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할 줄을 몰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그걸 몰라. 근데 사실 우리도 병원 신방 갈 때만, 중환자실 신방 갈 때만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조금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병원 신방도 안 다니는데 뭘 여러분 건강한 것 감사하세요. 식사 잘하면 밥 잘 먹게 해준 거 감사하고. 제가 이상하게 요새 최근에 밥맛이 옛날과 달리 없어요. 그래서 내 생에 밥맛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엇을 줘도 맛있게 먹는 스타일인데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좀 사라져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분, 밥맛이 맛있거들랑 그 밥맛을 주시는 것은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음식이 맛있어. 그거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힘을 얻으려니까 할 수 없이 먹는다고, 식사 때마다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먹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한 절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섬기느냐? 그럼 내 말 좀 들으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도 맡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지켜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